할렐루야. 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 당회 또 권사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특송을 하신 분들이 권사회 시인이죠? 예? 아니에요? 에스더 그냥 찬양대. 근데 권사님들이 많으시죠? 나는 청년부 찬양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찬양대를 5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엔 국민학교, 옛날엔 주일학교에도 찬양대가 있었던 거 아시죠?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성가대죠. 옛날엔 성가대. 지금 한 53년째 하는데 제가 목소리가 벌써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찬양을 딱 들으면 알아요. 전 지휘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너무 목소리가 젊으세요. 우리 지휘자님이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목소리가 아까 기도송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연세들이 좀 있으신데 뭘 드셨어요? 일단 목소리가 너무 젊어요. 젊으시고 뭐 아름다운 건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오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또 우리 봉상교회에서 나온 솔리스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My Tribute, 나의 찬미라는 그 찬양인데 너무 은혜스러웠죠, 그렇죠?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봉상교회가 역사가 120년, 119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국의 교회를 1년에 한 150군데 다니거든요. 그래서 100년 넘은 교회들을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가보는데 여기저기 많이 있죠. 근데 이 지역에 그 옛날부터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우리한테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역사적인 귀한 교회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 너무 좋죠, 그렇죠? 왜 안 좋은 척 하세요? 돈 사랑하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주님보다 더 사랑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도 되시는 건지. 특히 오늘 이제 권사의 헌신 예배잖아요. 저희 집안에 권사가 얼마나 많으냐면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권사, 큰이모 작은이모 권사, 우리 어머니 권사, 제 아내 권사. 우리 집안에만 권사만 5명이나 있어요. 제가 권사님들 저는 이제 아직 안수집사지만 너무너무 잘 알죠. 자, 오늘 이제 권사의 헌신 예배라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저는 정말 참 기뻤어요. 제가 전국 여전도회 권사회 이런 데도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권사님들이 굉장히 이 강의를 중요하게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아주 너무 시의적절해요. 왜냐? 가정 경제는 권사님이 쥐고 계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렇죠? 남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장로님, 집사님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몰라. 남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집안의 모든 돈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엄마한테 있어요. 권사님들한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게 돈으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생각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생각이 세상적으로 가버리면요. 이거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성경적 재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슬라이드 좀 올려주시죠. 그리고 이게 포인터가 이건가요? 아닌가요? 뒤에 나오는데 저기 누가 요 방송실에 요거 좀 USB 좀 전달해 주시죠. 얘가 이거 포인터를 넘겨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넘어가면 되니까 할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교회 홈페이지에도 떠 있고 목사님이 광고하셨을 텐데 오늘 이 한 강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끝나지 않느냐? 좀 이따 이제 우리가 해보겠지만 여러분 금융을 얼마나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예금, 적금 같은 거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도 하고 계시죠? 근데 알고 하세요? 예, 펀드 이런 것도 해봤죠? 근데 맨날 손해봤죠? 왜 손해봐요? 예,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 있군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식하는 인구가 1,300만 명이래요. 그 얘기 뭐냐면 경제인구 2명 중에 1명이 주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당 안에도 주식하는 분들이 한 반은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의 주식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지 못해요. 왜 안녕하지 못할까요? 모르고 하니까. 그냥 남 따라 하니까. 두 번째, 코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코인을 하는 인구는 8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20, 30대가 60%래요. 그럼 560만 명. 걔네들이 왜 코인을 할까요? 취직도 안 되고, 취직해도 월급이 쥐꼬리만 하고, 그걸로 내가 언제 벌어서 집을 살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인생은 한방, 역전, 대박.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예배 끝나고 여기 카페 같은데 어디 모여서 빵집에 모여서 무슨 얘기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딴 얘기 안 해요. 넌 코인 뭐 하냐? 얼마 벌었냐? 요따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자녀들 있으시죠? 대학생, 청년들. 걔네들이 지금 코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통계를 보면 나온다니까요.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인터넷 보고서 저한테 어떻게 연락을 찾아서 소장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왜요? 우리 아들이 소방공무원이 됐대요. 그분이 맞아 이 전라북도 지역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빚이 이제 회사 생활한 지 직장 생활한 지 1년 됐는데요. 빚이 7천만 원이 됐대요. 그래서 뭐 해서요? 그랬더니 코인 했대요. 근데 저렇게 내버려두면 제 인생 망칠 것 같아서 상담료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특별 상담은 없네요. 좀 특별 지도를 해달래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2배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내겠대요. 그래서 엄마가 비용을 내고 그 아들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 코인에서 나오는 법, 그리고 돈을 잘 관리하는 법.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 가고 싶으세요? 첫 번째는 신앙이에요. 저는 제 아버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서리 집사. 근데 저희 아버님은 38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너무 일찍 가셨죠? 근데 그때 제가 생후 1년 6개월이었어요.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불러봤는데 아빠라고 했는 기억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사진 보니까 이분이 우리 아빠래.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님을 60년 이상을 제가 수도 예배를 드리고 모셨는데 오늘날에 제가 있기까지 좀 이따 제가 여러 가지 간증을 하겠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저가 이 모습이 되기까지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분은 저의 아버지다. 근데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신 게 뭐냐? 신앙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순직하셨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강원도 원주로 전도 집회 가시다가 버스가 굴러서 전복해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1961년 1월 23일. 되게 오래된 얘기죠. 61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62년 전 얘기네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첫 번째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돈 관리하는 법입니다. 돈 남겨주면 안 됩니다.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집 사주고 돈 남겨주면 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집 사준 자식 중에서 제대로 사는 애들이 있나 보세요, 주위에.
그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돈이라는 것은 땀과 노력을 통해서 벌어야 소중한 줄 아는데 덜렁 3억, 5억짜리 집이 생겼네? 걔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절대 돈 물려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물려줄 돈도 없대. 물려줄 돈도 없지만 물려주시면 안 돼요. 그 대신 뭘 가르쳐야 돼요? 돈을 관리하는 법.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리고 빌릴 때 어떻게 빌리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걸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학교, 교회, 회사.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서 이름하여 가정경제관리, 크리스찬 가정경제관리를 교회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세상에서도 강의를 억수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여기 전라북도 공무원 연수원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남원에 있어요. 그렇죠? 제가 왜 할까요? 저 거기 강사예요. 거기를요 1년에 여러 번 가서 전라북도 공무원분들 제가 재테크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광주 직할시 공무원 연수원, 충청북도 공무원 연수원, 그 다음에 여기 광주에 도로공사, 나주에 가면 한국전력, 공기업 10군데 이런 데 강의를 해서 저는 그게 제 생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적 재정관리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서 자녀들에게 남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2, 3, 4 세 번 강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안 모여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얻은 그 큰 소득이 있잖아요. 뭐죠? 비대면 강의. 줌 아시죠? 예. 그 구역 예배 다락방도 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줌으로 다락방 해야 돼요. 왜? 우리 순원이 저기 헝가리로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줌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는 줌으로 해요. 여러분 전부 신청하셔서 제발 금융 공부를 이번에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의 강의 아까 이제 저를 소개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저는 시티은행이라는 미국 은행을 다녔고 증권사에도 있었어요. 저의 전공은 자산관리. 자산관리가 뭐예요? 돈을 잘 지키고 불려주는 일을 저는 15년 했고 경제연구소를 세워서 뭐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고 지금까지 한 4,000번 이상 강의를 했네요. 대한민국 재정 강의의 1타 강사입니다. 1타 강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1타. 탑이란 얘기예요.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얼굴인데 믿거나 안 믿거나. 자, 핸드 마이크 좀 있나요 혹시 목사님? 핸드 마이크 좀 하나 주세요. 제가 화면을 살짝 좀 봐야 되니까. 자, 이건 제가 15년 전에 쓴 책이고요. 이 책이 여러분들이 오늘 꼭 사가지고 가셔야 되는 책이에요. 자녀들에게 이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자녀들에게 이거를 핸드 마이크 좀 하나 주세요. 찬양팀이 쓰는 거 없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강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가까우니까 좋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책이 바로 가정경제관리 지침서예요. 이 책을 오늘 꼭 사세요. 사서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들아, 이 책을 3번만 읽어라 라고 얘기하면 안 읽어요. 엄마가 사준 책은 죽어도 안 읽어. 그거 아시죠? 네. 그렇게 이렇게 조건을 하세요. 한 번 읽을 때마다 10만 원 줄게. 3번 읽으면 30만 원 줄게. 여러분, 자녀들한테 30만 원 쓰는 게 뭐 아까우세요? 왜 이렇게 막 한숨을 쉬세요? 그럼 용돈도 주잖아. 그런데 걔가 이걸 3번 읽으면요, 걔 인생이 바뀌어요.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책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저 안에는요, 뭐 주식 투자 펀드 이런 얘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건,
어떻게 벌어야 되나?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불려야 되냐?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어떻게 빌려야 되느냐? 이게 돈이 갖고 있는 5가지 속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의 본업은 뭐예요? 대한민국 가정경제 살리기예요. 살리기 왜 할까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권사님들, 권사님의 가정경제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침몰하고 있어요. 증거를 대라고요? 예, 증거 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다 빚이 있죠. 부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그 다음에 카드.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부터 현찰로 내고 물건을 사는 일이 없어졌어요. 집도 대출 받고 사죠. 전세도 대출 받고 들어가죠. 자, 자동차도 할부로 사죠.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고 현찰 내요? 카드 긁어요? 예, 옷도 현찰 내요? 카드로 사요? 카드. 자, 냉장고도 카드. 할부. 텔레비도 할부. 우리가 언젠가부터 외상 인생이 됐어요. 외상은 뭐예요? 빚이에요. 이 빚이 얼마예요? 1860조. 우리가 갖고 있는 가계부채가 이 1860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국가 예산이 650조예요. 보다 3배나 많아. 더 놀라운 사실, 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빚의 속도예요. 1년에 150조씩 늘어나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어쨌을까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빚을 내. 여행도 빚으로 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살아계시나요? 저희 어머니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면 우리 부모님들은 잘 대답해 보세요. 자, 돈이 없으면 안 먹었을까요? 외상으로 사 드셨을까요? 돈이 없으면 안 샀을까요? 외상으로 옷을 샀을까요? 돈이 없으면 집에 있었을까요? 외상으로 여행을 갔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난달에 일본 갔다 오셨잖아. 카드로 12개월 긁어서.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가정경제 살리기라는 일을 한국 최고의 경제신문사하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잘 알만한 기업들 있죠. 삼성, LG,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 공기업, 지자체, 학교, 군부대를 다니면서 제가 가정경제 살리기 교육과 상담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교회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전공을 대학에서 뭘 했을까요? 경영학, 경제학 막 이런 거 했을 것 같죠?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이 권사의 헌신 예배 강사를 아무나 세웠겠어요? 네, 아무나 아닙니다. 반전이 있는 강사.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건축공학을 했어요. 반전이 있죠? 네, 너무 재밌죠? 그리고 어디를 들어갔을까요?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집을 졌어요. 보이는 집은요, 서울에 가면 올림픽공원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거기에 있는 펜싱 경기장. 제가 지었어요. 안 믿으시네요. 건너편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이것도 제가 지었어요. 아, 너 혼자 졌냐고? 아니죠. 제가 무슨 노아예요? 혼자 집을 짓게? 여러 명이 같이 집을 지었죠. 저는 이렇게 집을 짓던 건축 기술자였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저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저를 은행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게 시티은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티은행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회사 들어보셨어요? 테슬라, 전기자동차 세계 1등 회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네, 이거 다 분야의 세계 1등 회사예요. 금융, 시티에 세계 1등 은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행에 제가 경력사원으로 들어갔어. 근데 경영학, 경제학 공부도 안 했고 은행에 경력이 1도 없어. 이상하죠? 막 기적 같죠? 네.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은행에 13년 다녔어요.
게다가 초고속 승진을 해서 10년 만에 임원이 됐어요. 예. 이게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 수준이 너무 높은가 보다. 뭐 여러분들 한 5년 만에 임원이 되나 봐요. 남편분들이, 예, 자녀들이. 예. 어쨌든 제 인생에 그런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3살에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증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와서 갔어요. 갔더니 제가 최연소 임원이에요. 2000년 12월 18일. 그때 제가 받은 연봉이 2억 5천이었어요. 23년 전 제 연봉. 이제 좀 놀라시네. 아우 참, 2억 5천 얘기하니까. 자, 저는 이렇게 젊은 시절에 정말 놀라운 일을 겪으면서 사회생활을 했어요. 금융에서, 그것도 은행의 임원, 증권사의 임원, 이런 놀라운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나는데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2004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 중국 선교대회 재정 강사로 갔다가 알게 됐어요. 선교대회 가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오늘처럼. 그리고 선교사님들 상담을 쫙 했더니 선교사님들에게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게 된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고 한국에 오면 교회나 교단이 집도 주고 막 생활비도 한 300만 원씩 드린다, 안 드린다? 어떻게 하셨어요? 안 드려요. 정말 세상 시체말로 집도 절도 없어요. 즉 노후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교대회 가면 밤에 부흥회를 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글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남순아, 예, 넌 이번에 와서 뭘 느꼈냐?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예, 누군가 도와드려야겠지. 예, 누군가 해야 될 거면 누구를 시키시지 왜 나한테 말씀하시지? 기분이 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걸 뭐라 그래요? 요런 걸 신호라 그래요. 이게 무슨 신호예요? 콜링이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주위에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하나님이 나를 막 부르시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근데 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내 갈 길이 바쁜데, 그 당시에 막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에서 막 오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연봉을 막 몇 억씩 주겠다고. 근데 내가 선교사 은퇴 연구를 하라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 누군가가 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하지 아세요? 야, 이 사람아, 외국인, 너 잘 생각해봐. 너 원래 직업이 뭐였어? 집 짓던 기술자야. 지금은 세계 최고의 은행, 한국 최고의 증권사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산관리 전문가가 됐지. 예. 네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일이 확 오는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면서 지금도 여기 전율이 막 2번, 3번 왔다. 저 어제도 이거 그 대전 새로운 교회 가서 청년들한테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도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왜 내가 은행에 갔고, 왜 초고속 승진했고, 왜 젊은 나이에 증권회사의 최연소 임원이 됐는지, 내 몸값이 억대 연봉자가 됐는지를 그때 깨닫고,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그곳에 보낸 거야. 할렐루야. 그때 이해가 돼요. 내 인생. 그래서요, 돌아오자마자 오늘의 연구소를 세워요. 한 달 만에. 저 연구소가 2004년 3월 10일 날 세웠으니까 19년 됐네요. 내년이면 이제 20년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기업 이런 데 가서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돈을 벌면서 준비해서 오늘날 저는 대한민국 유일의 재정 사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성경적 재정 관리 강의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죠? 제가 유일해요.
금융 전문가로서 그래서 1년에 국내외, 요즘에 해외에서도 오래요. 올해도요 9개 나라에 갈 예정이에요.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자, 저런 강의,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은퇴. 그래서 제가 선교대회를, 전 세계 선교대회를 43번 갔다 왔어요. 자기랑 내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가서 무료 봉사하고 왔어요. 제가 우리 교단이 이제 통합이잖아요.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 세계 선교부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한 2,300명 파송했어요. 제가 거기에 전문위원이에요. 네, 그런 일을 해요. 자, 그리고 목사님들의 은퇴 준비와 재정 상담을 요새 해요. 그래서 뭐 통합, 합동, 감리, 침례, 성결 이런 교단을 다니면서 제가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300개 교회 컨설팅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은퇴 준비도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은퇴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돼요. 미리미리라는 게 몇냐? 30살부터 해야 돼요. 오랫동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강의하러 오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조명이 너무 밝아. 좀 어두워야 되는데. 50대, 어제 누가 50대 후반 이러더라고요.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65이에요. 놀랬죠? 글쎄 반전이 있다니까. 예. 근데 저는 현역이에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지금도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요. 강의 다니고 컨설팅 하면서. 돈은 두 번째고, 중요한 건 일이에요. 여러분, 은퇴를 하면, 은퇴 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이 있어요. 평생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46에 사명을 받고 연구소 세우고 쭉 하다가 재정사역자가 됐는데,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부 금융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어요. 자,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은퇴 준비를 하셨나요? 연금? 그거 말고 은퇴 후에 뭐 하면서 지내실 거예요? 근데 수명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겁나게 깁니다. 100세 시대가 아니래요. 120세 시대래요.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 그 긴 시간, 앞으로 한 60년은 최소한 남았네. 70년. 아이고 봐, 징그럽다. 네, 징그러워요. 따라하세요. 인생의 후반전은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뭘까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이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니까 우리 여러분의 하나님께 뭘 헌신하겠어요?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헌신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헌신은 뭐든지 하지. 내 삶으로 헌신을 해야 돼요.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처럼. 내가 직장에서 배운 걸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선교대회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랬어요. 거기 왜 가냐고. 돈 쓰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붙들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시고,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돈 걱정 없이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후반전의 사명이 뭔지를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돈 얘기를 할까요? 자,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가 이런 걸 겪었어요. 3년 전에 종합주가 지수가 1500 아래에서 그 해에 2배가 뛰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이 다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동학개미. 한국 주식 사는 개인들.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또 미국 주식 산다고 난리가 나서 서학개미가 생겼네요. 그래서 13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주가가 확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두 번째, 코인. 2천만 원이 8천만 원 됐다가 다시 2천 됐다가 지금 한 3천 왔다 갔다 하네요. 집값 2배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빅투,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영끌이란 말이 생겼어요. 이래도 됩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뭐냐?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면 아까 우리들이 다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이 말씀 속에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은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는 중문이라서 가운데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하면. 이거는 조건 접속사래요. 어떤 조건? 앞에 문장을 선행하면 이런 얘기죠. 앞에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디에? 우리의 재정의 삶에. 월급 통장.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숨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먼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 글씨를 썼잖아요. 먼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선순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새롭게 해석이 돼요.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적으로 임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 다음에 문장은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신다. 근데 어떻게 주신다? 더 주신다. 이게 또 키워드예요. 더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트 가면 그런 거 있죠. 1+1. 그 얘기예요. 더가요? 그냥 더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더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은 풍성합니까? 돈 걱정 없으십니까? 저는 돈 걱정 없어요. 지금. 왜? 성경적 재정 원리를 제 삶에 닮아서 지금 15년 동안 실험했더니 솔직히 얘기하면 90% 달성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걱정 없어요. 진짜 걱정 없어요. 자,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지출 내역을. 자,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지난 한 달 동안, 자, 오늘이 23일이니까 월급날이 가까워오네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월급으로 쓴 가정의 지출 내역에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이 무슨 비? 식비. 예, 하여튼 우리는 먹는 거야 너무 급급해. 그쵸? 식비. 여러분, 지출 내역을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지출한 게 뭐예요? 내 관심. 그러니까 식비에 가장 많이 나갔다면 나는 먹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 그렇잖아요. 제가 은행 다닐 때 제 친구는요, 일주일에 나이트클럽을 5일 동안 하는 애가 있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왜 5일 가냐 그랬더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한대. 그래서 5일만 간대. 얘는 인생이 그냥 먹고 노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지 월급의 한 40%를 거기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골프에 또 미치니까 지 월급의 인생이 막 반을 거기다 갖다 쓰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뭐예요? 공치다 죽자예요. 나이트클럽에서 술 먹고 놀다 죽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다가 돈을 가장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이 관련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왜 그런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뻥치지 마. 우리 마음은 아버지한테 있지 않고 통장에 있어요. 내가 산 주식, 내가 산 부동산, 우리 아들 사주려고 돈 모아놓은 그 통장,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다가 제가 놀라운 신문 기사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놀랄 거예요. 대한민국 40대 가정의 지출 내역을 중앙일보가 조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볼까요? 대한민국 40대 가정이 가장 많이 쓴 가정의 지출 1순위 무슨 비? 몇 프로?
무슨 뜻? 번 돈의 반 이상을 자녀 교육비로 쓰고 있다. 40대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 자녀 교육비는 구체적으로 무슨 비? 과외비, 학원비.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묵상을 했어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과외비, 학원비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과외비, 학원비를 쓸까요? 왜 그렇게 그 걔네들 학원비에 막 좋은 학원 찾아서 막 돈을 써가면서 막 과외 학원을 시킬까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사람 만들려고가 아니야.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 만들려고. 이런 거 아니잖아.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맞죠? 자,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세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좋은 직장의 정의가 뭐예요? 결국 여기에 도착하더라. 네? 이 그림의 도착지는 돈이에요. 아하!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 투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저런 모습이 뭐 50이든 40이든 30이든 나는 뭐 저렇게 안 써.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몇 프로든지 간에 내가 내 자녀에게 가회비 학원비를 쏟아붓는 이유는, 투자하는 이유는 돈 때문인데, 자, 저런 모습이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의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데, 성경에 신학적으로 거룩의 뜻이, 해석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 다르게 사는 사람, 이 성도예요. 사랑하는 봉상교회 권사 여러분, 성도님이십니까? 왜 대답을 갑자기 안 하세요? 성도냐고요.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처럼 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두려워요. 왜? 너무나 성도처럼 안 살잖아. 똑같이 살잖아. 이기적이고, 나만 챙기고, 양보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 다 쏟아부어서 얘네들이 좋은 대학에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빨리 내 집 마련해서 빨리 손주가 태어나면 다시 또 그 손주를 잘 키워서 유치원, 뭐 대학원에서. 여러분, 우리 이거 하려고 왔어요, 이 땅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 농사 잘 져서 좋은 대학 보내서 떵떵거리게 사는 모습, 이거 하려고 오셨냐고요. 근데 그게 한 바퀴 더 돌아. 손주부터 또 시작해. 왜? 100세 시대니까. 결국 인생이 이거 두 바퀴 돌다 가더라. 사랑하는 권사회 여러분, 우리 이거 하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거룩한 사명은 다 어디 갔어요? 왜 우리는 저기에 이렇게 연연하냐고. 두 번째는요, 부채예요. 저게 왜 생겼어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샀잖아요. 영끌. 그러니까 결국은요,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비, 내 집 마련에 대출 상환하는 원금 이자,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살아도 되는지 볼까요? 돈에 대한 성경의 언급을 보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비율을 38가지 얘기하셨대요. 그 중에 무려 40%가 돈 얘기예요. 엄청나죠? 기억나시죠? 탕자의 비유, 돈 얘기죠? 드라크마 비유, 돈 얘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성경을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거룩, 구원, 이런 단어가 500번이 넘지 않는데요. 나도 놀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2000번 넘는 단어가 있어요. 돈과 재물에 대한 언급. 우리 주님이 돈 얘기 왜 이렇게 억수로 많이 했을까요? 예? 우리 주님이 돈을 밝히셔서? 아니죠. 우리 주님 돈을 밝힐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했을까? 우리가 돈의 노예처럼, 만mon의 노예처럼 살지 말라고가 다. 근데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요, 평생 저희 어머님께 정말 잊지 못할 단어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이러셨어. 돈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들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 아우, 징그러워, 이 돈. 언제쯤이면 내가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대로 돈 쓰고 살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답을 드릴게요. 자, 사랑하는 봉산교회, 여전도회, 권사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재물, 많든 적든 그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뜨뜻미직하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대답은 주로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왜 나온 줄 아세요? 여기에 무대라서 그래요. 말 안 하면 창피할까봐. 여기는 거의 대답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네요. 첫째, 내가 뼈 빠지게 벌었는데 내 돈 아니야?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 건 알아, 머리로는. 근데 말하기는 싫어. 왜? 말하는 순간 내 맘대로 못 쓸까 봐.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잘 보이네요. 시작. 네, 두 번째 시편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서 소유권을 언급하실 때 하나님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공통점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뭐죠? 다. 모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돈과 재산이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학개서 오니까 화가 났어요. 학개서가 이제 구약이 거의 끝에 나오잖아요. 은도 내 것, 금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집에 있는 월급 통장, 주식, 보험, 펀드, 집문서 다 내 거야. 까불지 마. 너 그렇게 살면 내가 가져간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안 주실까? 그렇죠?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소장님, 하나님은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답은 이거예요. 네가 관리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돈 주면 큰일 나. 그 사례가 뭔지 아세요? 로또예요. 로또가 뭐야?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잖아요. 10억, 20억이. 능력이 없는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잖아. 국내외를 물러나고 로또 복권 당첨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폐인이 됐습니다. 자살해서 죽거나. 돈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돈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돈은 하나님이 능력껏 주세요. 어떤 능력?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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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시원하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16년 이거 해오고 있다. 저도 저거 깨닫기 전에는 막 살았어요. 저는 움직이는 명품족이었어요. 넥타이는 에르메스, 벨트는 구찌, 신발은 페레가모, 양복은 제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듀티프리 가면 쫙 있잖아. 저는 듀티프리에 들어가면요, 마음의 고향에 온 것 같은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백화점에 1층은 한 바퀴 샥 돌 때, 샤넬 막 이런 데 들어가, 저는요, 카우스 보턴도 30만원, 50만원짜리 하고 다녔었어요. 지금도 집에 가면 에르메스 넥타이가 한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에르메스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 할까요? 이 넥타이 5,000원짜리. 우리 회사 옆에 이거 본점에서 연말에 되면 95% 세일해요. 제가 알려드릴게 한번 오세요. 양복이 5만 원이야.
이것도요, 이거 진짜 뭐 얼마 전에 이것도 위아래 한 벌에 15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래 보이지 않죠? 그냥 틀이 중요한 거예요. 틀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쓰시면. 그러니까 가해비 학원비를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돈을 갖고 왜 내가 내 자식 잘 만들겠다고. 근데 그것이 거룩한 뜻도 아니야. 단지 돈 많이 버는 아들, 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얼마나 또 음흉한 게 들어있는 줄 아세요? 그래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 돈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내셔야 돼요. 저 이 살아낸다는 말,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역할은 따라하세요. 나는 관리인일 뿐이다. 나는 관리인이에요. 하나님이 가져가면 끝인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나는 단지 관리인이다. 자, 그럼 관리인은 뭐를 해야 될까요?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그게 돈 관리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가르쳐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쁠 거 한자로 썼어요. 무는 무슨 무? 식은 무슨 식? 식식? 알식. 자, 네이버의 정의를 읽어보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시작. 이 사이에다 단어를 하나 넣어야 돼요. 쥐뿔도. 아는 게 쥐뿔도 없어요. 근데 다 하고 있어. 예금, 적금, 펀드, 보험, 다 하고 있어. 주식, 코인. 안 망하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안 망하고 패가 망신 안 당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거 읽어보세요. 자, 저 10가지 문항을 읽고 내가 내 자녀나 내 친구한테 한 문항당 한 2분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1번, 달리와 복리를 설명할 수 있으세요? 권사님? 없죠? 네. 2번, 표면금리와 실질금리. 저축과 투자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막 머리를 막 가물가물해. 그쵸?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머릿속에서만 알아. 근데 말은 안 돼. 모르는 거예요. 주식 채권, 주식 펀드,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차이는 아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요 2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 이런 게 저축성이고요. 뭐 실비보험 이런 게 보장성, 자동차 보험 이런 게.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돈은 나가고 있어. 그 다음에 이자소득세.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이자가 나오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떼요. 언제부터 뗐냐고요? 올해부터 뗐어요. 뭔 소리예요? 옛날부터 뗐어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잖아 지금.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이렇게 떼는 게 보편적인데 안 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안 떼는 걸 해야 되겠지. 그게 비과세야. 비과세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10년, 20년 비과세로 가면요. 몇 천만 원, 몇 억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나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비과세제도 좀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요구권 대출받았으면 은행에다 금리 인하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걔네들이 요구하면 합당하면 내려줘야 돼. 이제 이유를. 이거 시작한 지 4년 됐어요. 근데 모르잖아. 그쵸? 여러분, 자, 10개 중에서 나는 5개 이상이 자신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4개, 3개, 2개. 뭐야? 자, 오른손 다 드세요. 이렇게, 오른손. 네.
저 따라하세요. 나는 금융 문맹입니다. 여러분 문맹 수준이에요. 아는 게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돈을 맡기겠어요? 나 같아도 안 맡기겠어요. 불안해서. 돈 맡기면 저분이 저를 갖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금융 공부하셔야 됩니다. 청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저를 초청하셨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금융 문맹 탈출 아카데미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간단해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금융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두 가지. 당하지 않아야 되는 손실을 안 당해요. 이것도 되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살면서요. 쓸데없는 피해만 안 당해도 돼요. 그게 뭐예요? 주식 같은 데에서 망하는 거. 사기당하는 거. 많습니다. 집 사지 말아야 되는데 샀다가 개망하는 거. 지금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다음에 오늘 신청하시면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주일 저녁 8시에 해요. 식사 끝나고 그리고 줌으로 하니까 그냥 편한 복장으로 화장 다 지우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안 보이셔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신청이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이게요 비용이 3만 원밖에 안 돼요. 너무 싸죠? 거제예요, 거제. 이번에 제발 좀 들어와서 공부 좀 하세요. 두 번째 만몬 얘기 좀 할게요. 요거 이제 끝날 거예요. 만몬 얘기는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돈에 대한 자유함이 없을까? 만몬이 권세를 부려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몬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만몬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권세의 5가지, 거기서 이겨내는 비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만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초록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만몬이 얼마나 무서운 놈이냐면요. 이 세상에 감히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놈이 만몬이에요. 자, 만몬의 지배를 쉽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주일이죠. 거룩한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룩하게 지내요.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홀리해, 홀리, 거룩해. 할렐루야. 권사님, 평안하셨습니까? 내일부터는 달라져, 목소리.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지갑에 1,000원짜리가 한 2개밖에 없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우울증 생기는 것 같고 이래요. 이게 만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뭐와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근데 왜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구하세요? 아시겠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야? 돈, 명예, 집, 학벌, 좋은, 멋진 사위, 멋진 며느리, 이게 세상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우리가 따라다니고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뭐하라 그랬어요? 나는 풍부에도 처해봤고 빈곤에도 처해봤는데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웠느니라. 그게 빌립보서 4장 12절. 그 유명한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직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연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13절만 얘기하면 안 된대요. 자족함이 있어야 능력이 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족함이 없어.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 너무 좋아요. 하늘 위에서 오는 평화. 근데 우린 땅의 평화를 구하죠. 그게 만몬 때문이에요. 만몬 때문에. 자, 만몬의 권세 1번. 21세기에서 만몬. 여러분, 이게 만몬 신상이래요. 만몬이 막 멋있게 생겼는 줄 알았죠? 진짜 볼품없대요. 고고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오늘날의 만몬은 뭘까요? 아파트예요. 집이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집하지 마세요. 이 만몬에 우리가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해서 집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월세 살면 어떻고 임대 아파트 살면 어때요? 뭐가 안쓰러워요? 난 참 권사님들이 그거 보고 안쓰러워서 막 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이 저거 보시면 얼마나 눈물이 나올까. 그러지 마세요. 자, 만몬의 권세 1번.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을 하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딱 떠올리면요, 이게 머리가 아파. 그렇죠? 염려와 근심이 안 사라져.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자, 초록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 명령어예요.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안 지키는 걸 불순종이고요. 불순종은 죄입니다. 즉 염려하는 건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근데 이놈의 염려가 안 없어져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붙들고 기도하고 하다가 드디어 2005년 우리 교회 특세 때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썼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작년에 우리 교회가 29개로 분립했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 근처에 아탑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이제 옮겼는데, 어쨌든 2005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닐 때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너무 기대되잖아요. 너무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셨어요. 내려놓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책도 있잖아. 내려놓음. 읽어보셨죠? 근데 읽어보니까 안 내려놔지잖아.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후편이 나왔잖아. 더 내려놓음. 그래도 안 내려놔져서 그분이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예요. 그분이 이제 3번째 책 쓰고 있는 거 아세요? 완전히 내려놓음. 내려놓는 거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성령이 임해서 그날 너무 은혜를 받고 이거다. 맞아. 내려놔야지. 아멘. 내려놓겠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딱 끝났는데 이제 기도가 끝나고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뭘 내려놔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죠? 웃옷을 벗어줘야죠. 그렇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야죠. 이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내려놓느냐? 아무거나 막 내려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신줄 이런 거 내려놓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저에게 3가지를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들어올 때 볼펜이랑 종이를 다 드렸어요. 이거 다 기억하세요? 네, 나중에 동영상 보면 나와요. 유튜브에 있어요.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3가지. 1번 자녀, 2번 집, 3번 여러분의 미래, 진로, 커리어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씩 얘기할까요? 미래, 진로. 여러분 직장 다니세요? 진급 마음대로 안 되죠? 사업하세요? 저도 사업 19년 차인데 초기 10년은 이유를 모르게 망했어요. 한 13억 까먹었어요. 근데 나머지 9년 동안에 최근에는요 이유를 모르게 잘 돼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에. 운구기일. 실력은 1이고요 나머지는 운이야. 운이 뭔지 아세요? 환경, 제도,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여러분 코로나 올 줄 몰랐잖아요.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망했잖아. 이게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망하는 것도 은혜인 거 아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왜? 잘 되면 하나님이 내가 탕자같이 될까봐 망하게 돈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었어요. 제가 진짜 잘 나갈 때, 제가 연봉이 2억 5천 받을 때, 제가 그때 어디로 빠진 줄 아세요? 강남에 가면 역삼동이라는 동네에 빠졌어요. 역삼동에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밤에 황태자 생활을 5년 했어요. 뭔지 대강 아시겠죠? 네. 술 먹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이랬었어요. 왜? 돈이 많고 권세가 생기니까 따르는 무리가 있고, 여러분 쓸데없이 능력 이상의 돈이 생기면 그 돈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함부로 돈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돈이 없는 게 내게 유익함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거기서 나옵니다. 지금의 내 경제가 나에게 족한 거예요. 자족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사업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집 내려놓으세요. 제발.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내 집 마련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여기에 돈을 다 쏟아붓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서 여러분 집 사세요 능력이 되면.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요, 부동산은요 지금 이게 버블이에요. 버블. 그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한 3년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살 계획이 있으시면 3년 4년 기다리시면 다시 좋은 타이밍이 와요.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네이버에 가서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주택 구입 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정확한 지표인데, 그게 100에서 120이 정상인데, 그게 언제였냐? 2019년 10월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어디까지 갔어요? 204까지 갔어요. 서울 얘기예요. 서울 아파트. 그 다음에 지금 190까지 내려갔어요. 이 지역도 지수가 있어요. 전라북도, 전주, 완주도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게 120 정도 오면 사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뭔지도 모르고 180, 190인데 집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요, 집은요, 그냥 20평대, 30평대 여유가 되면 사면 되고요. 대출은요, 내가 내 월급에 갚는 게 25%를 넘으면 안 돼요. 그게 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내가 집을 살 돈이 없다. 할렐루야입니다. 전세 사세요. 전세 사면 뭐가 좋아요? 4년에 한 번씩 새 집으로 이사 가잖아요. 얼마 좋아. 저는 지금 집 17년째 살고 있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임대 아파트 얼마나 좋아. 내 집 아니니까 재산세도 안 나오고 건보료도 안 나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찬양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찬양대에 앉아 계시니까.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내 집 아니라며. 내 모든 모환은 저 천국에 있다며. 내 집은.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내 집 만들려고 난리를 치세요? 그만하세요. 내 집 갖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고 내 집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렇게 망합니다. 권사님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집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답이에요. 마지막, 자녀. 가정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자녀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뭐라 그래요? 자녀는 애물단지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는 돈을 아주 많이 먹는 하마다. 이거 돈 먹는 하마예요. 얼마나 먹는 줄 아세요? 통계를 보면 애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두당 2억 5천을 먹는데요. 그게 사교육비예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태권도, 발레 뭐. 여러분 그래서 애가 태권도 뭐 잘해요? 안 맞고 다녀요? 발레해서 뭐 좀 날씬해졌어요?
그냥 엄마가 불안하고 남들 하니까 그냥 다 보내는 거야. 우리 어릴 때 무슨 태권도 학원 있고 발레가 어딨어.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막 모래에서 막 이러고 막등 손등 터지고 이래도 다 가정 일구고 집 사고 이렇게 다 건사되고 집사 됐잖아.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 애들을 막 귀공자같이 키우려고 하냐고요. 그냥 대강 키우세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없냐고요. 자녀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 자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나 딱 들어맞는 비유, 예를 든 게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 내용과 비슷한 성경 말씀과 같은 말이 목욕탕에 가면 써 있대요. 목욕탕에서 보신 적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비슷한 거?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시면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아멘 이렇게 작게 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녀를 내려놓으세요. 자녀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주님이 그때부터 돌보고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걸 2005년에 깨달아서 내려놨어요. 우리 아들 보여드릴까요? 왼쪽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 4학년 때 인턴 다 떨어졌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근데 가운데 계시는 백바울 선교사가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비즈니스와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당을 만들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K밥. 그리고 청년들을 데리다가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아들을 만났는데 아까 그 만난 사진이에요. 동훈아, 너 인턴 다 떨어졌다며. 예.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니? 미래가 안 보입니다. 취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와서 내가 너 훈련시켜줄게. 1년만. 왔다 갈래? 그러면 아마 한국에서 웬만한 기업에서 다 너를 데려가려면 난리가 날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쌓지 마. 하나님이 원하는 스펙을 쌓아. 네, 또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다 그냥 세상 스펙 쌓으세요. 토익, 토플 뭐 자격증 다 해보시라고. 그걸로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멘하고 가서 이렇게 1년을 살았어요. 주방에서 고무장을 끼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이고 저분한테 경영을 배웠어요. 1년 동안. 물론 매일 아침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났어요. 인턴을 다 떨어졌던 놈이 대기업의 원서를 내는 대로 족족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10군데 합격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분, 왜 이런 걸 좀 체험하고 살지 않으세요? 저는요, 둘째도 딸이에요. 딸도 맡겼어요. 우리 아들 이제 처음 회사 갈 때 모습. 키 1m 76, 몸무게 89, 자산 1억 5천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 미혼이에요. 믿음 좋은 자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딸은 1m 72에 몸무게 52kg 다 심해. 미랄복지재단 좋은 사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위 있으면 좀 연락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가해 학원 이제 줄이세요. 그거 불안해서 붙들고 있지 마세요. 그런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대학을 2번 보내봤더니 제가 얻은 결론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원래 가려던 대학에 가더라. 엄마 뱃속에서 자녀 대학은 결정되더라. 모태 대학로.
안 바뀌어요. 그냥 내가 불안하니까 가외 학원 막 보내는 거지. 아시겠죠? 만번의 권세. 두 번째, 돈을 관리하지 마라. 대강 살아라. 제가 상담해보면 이래요. 소장님, 제가 월급이 쥐꼬리만 해서요. 뭐 관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래요.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집사님, 쥐꼬리만한 월급은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관리해야죠. 관리라는 건요, 예산 결산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가계부를 써야 돼요. 자, 손 들어봅시다. 나는 가계부를 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가계부 안 쓰는 모든 분 다 오른손 드세요. 네. 나는 악하고 게으른 중입니다. 네. 달란TV 여기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계부는요, 손으로 쓰는 시대가 끝났어요. 스마트폰에 가계부 앱이 있어요. 앱으로 쓰는 시대. 앱은 뭔지 아시죠? 내가 네 앱이다 할 때 그 앱을 얘기합니다. 좋은 앱을 소개할게요. 네이버 가계부. 이게 PC와 연동이 돼요. 그리고 앱을 깐 다음에 앱이 나한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당신이 자주 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등록하세요. 등록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겨요.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카드로 이렇게 결제하잖아요. 대부분 신용이나 체크카드로 2만 원 카드를 긁었어요. 뒤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오려고 그럴 때 스마트폰 가계부 앱 외식비 지출란에 2만 원이 척 꽂혀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앱만 깔면 돼. 그리고 이걸 주기적으로 보면서 내가 과하네 아니네 관리하셔야 돼요. 가계부 앱을 꼭 까세요. 세 번째, 만몬은 우리한테 충동 구매하라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매일 커피 한 잔 사서 드시죠. 예. 젊은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 매일 커피를 한 잔씩 마세요. 대한민국이 커피 공화국이 됐어요.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기 권사님들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그럴 때 어디서 만나세요? 그렇죠. 그때 맛있잖아요. 왜 아닌 척 하세요? 다 조사하면 나온다니까. 커피를 거의 매일 마셔야 대한민국 사람, 직장인들이. 그러면요, 커피값이 한 달이면 9만 원이고, 1년이면 108만 원이고, 10년이면 1,080만 원이 나간대요. 그죠? 더 놀라운 게 뒤에 나와요. 자산관리학에 들어가면요, 카페라떼 효과란 말이 있어요. 이 매일 마시는 커피값 9만 원을 커피를 안 마시면서 이거를 수익률 5%짜리 상품에 투자한다면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에요. 소장님 5%짜리가 있어요? 예, 있어요. 이따 얘기할게요. 거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 봤어요. 20년 지나면 3,600, 30년 지나면 7,300, 40년 지나면 1억 3,3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놀랍죠? 우리 봉상교회 성도님들은 재산이 많으신가 봐. 난 집에 다 13억씩들 있나 봐. 놀라질 않네. 여러분 집에 가면 통장에 현금으로 1억 3,300만 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커피를 마셔서 없대요. 여기서 커피를 의미하는 건 진짜 커피가 아니죠. 뭐예요? 잔돈. 소소하게 쓰는 돈.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유행했던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썼던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티끌 모아 태산. 요즘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봤어요? 그 말을 대신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인생 역전 대박. 비성경적. 티끌 모아 태산이 성경적. 그리고 이 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 되는 법칙을 알려주셨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모아요. 1번, 강제 저축. 2번, 장기 저축. 그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에요. 여러분, 국민연금, 여러분이나 여러분 배우자들이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야, 국민연금
여러분 얼마 타세요? 저의 것을 공개하면 저는 국민연금을 재작년부터 타는데 180만 원씩 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탈까? 이유는 하나예요. 1988년부터 시작했어요. 31년 넣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넣은 게 아니라 강제로 넣었어요. 나라가 하라 그러니까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180을 죽을 때까지 죽었대요. 어때요? 그러니까 대박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박은 국민연금이 대박이에요. 내가 낸 돈은 8천인데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4억 5천을 타요. 이게 대박이지.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주식 채권, 주식 코인 같은 걸 하냐고요. 얼마든지 정상적이고 합법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도 돈을 모으고 불려서 인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모르니까 자꾸 딴짓거리 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커피를 줄인다. 아니, 끝내준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냥 교회나 길거리에서 만난다. 공원 벤치에서 만나서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타갖고 나온다. 커피 믹스. 아니 진짜 그 환경 오염도 줄여야 되잖아요. 이 텀블러에다 넣어서 들고 다녀요. 그럼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구질구질하게 산다.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렇게 럭셔리하게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 푼, 두 푼, 만 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을 모아가야 언젠간 내가 집도 장만하고 애들 결혼도 시키고 하지. 그렇게 먹고 그렇게 쓰고 그렇게 여행 다니는데 언제 부자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mon에 맨날 눌려 사는 겁니다. 네 번째, 만mon의 권세. 만mon은 주님께 드릴 때 인색하고 욕심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자, 드리기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요, 주님께 드릴 때 자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했어요. 제가 성가대 이제 가운을 입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다려요. 이렇게 예배당에. 그러면 저기 헌금함이 보여요.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을 이제 들어올 때 이렇게 넣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있어. 막 뛰어와서 헌금 앞에 탁 서. 그냥 지갑을 싹 꺼내. 그러더니 갑자기 돈을 넣었다 뺐다 해. 5만 원 뺐다. 만 원. 이거 아니야. 5천 원. 왜 1,000원짜리가 안 보이지? 이러는 것 같아. 그러다가 1,000원이 없으면 닫고 들어가. 다음 주에 해야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했던 행동이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는 신권을 보면 성경책 사이다 넣어놨다가 주일날 아침에 신권을 주셨어요. 헌금하려고 1,000원. 신권이 없으면요, 토요일날 밤에 돈을 다리 위로 대렸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뭐예요? 정성이에요. 준비예요. 근데 우리는 막 지갑에 넣고 막 달려와서 신발라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아니네 없네 다음 주에 하지.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헌금을 받으시겠어요? 따라하세요. 주님께 드릴 때에는 기꺼이 기분 좋게 아싸라게 한다. 성경에 보면 대조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전 재산의 반을 드렸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돌아가신 부부가 있어요. 힌트. 남편은 아씨고 부인은 삽씨야. 누? 아니야 삽비라. 뒤졌어요. 들어오자마자 뒤졌어요. 둘 다. 아니 전 재산의 반을 드렸는데 왜 죽었을까?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는데 마지 못해서 다 드릴까 말까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 사건이 있어요. 성전에 와서 랩돈 2입을 드린 과부. 예수님이 그 치찬한 거 한번 마태복음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헌금은 그 어떤 헌금보다 가장 큰 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랩돈이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통용되는 화폐예요. 1랩돈은 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얼마를 드린 거예요? 500원짜리 2개 드린 거예요. 1,000원. 딸랑.
그런데 그게 그분의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의논하고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드릴 때 고민하지 마시고 기꺼이 뚝 잘라서 그냥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1조. 이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11조요? 10분의 1은 주님 거, 10분의 9는 내 거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다 주님 거. 그래서 앞으로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10개 다 주님 겁니다. 그래서 다 돌려드려야 옳지만 19은 주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 감당 비용으로 잘 쓰겠습니다.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지만 하나가 아니라 열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날의 11조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문헌에 나온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실천합니다. 매월 12조를 드릴 때 월급날 저는 온라인으로 드려요. 왜? 찾으니까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월급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핸드폰 꺼내서 11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보내기 있잖아요. 보내기 하기 전에 기도해요. 주님이 이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거,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구별해서 하나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저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 재산, 내 집, 내 자동차, 내 사업장 모든 게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아시겠죠? 11조는 10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my Lord.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You are my King.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이런 위대한 고백이 11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11조 갖고 드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12조 합시다. 11조도 지금 간신히 하는데 무슨 12조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12조를 5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11조만 해야 돼요? 누가 그래요? 말라기에 써 있다고요? 그 옛날 얘기예요. 제가 아는 장로는요 15조 하는 분이 있어요. 15조 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일단 12조 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부터 했는데요. 이것도요 상당히 성경적인 거 아세요? 레위기에 보면요 추수가 끝나면 밭에 내 귀퉁이에 있는 곡식을 남겨두고 와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그래서 내 귀퉁이를 계산해 봤어요. 정사각형에 가운데 원을 그리면 내 귀퉁이가 남잖아요. 그럼 원의 면적은 뭐예요?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러면요 나머지 면적이 나와요. 나머지 면적이 얼마인 줄 아세요? 21%예요. 그럼 뭐예요? 12조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래서 11조는 교회에 드리고요. 나머지 11조를 갖고 선교사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기관 이런 데를 제가 헌금하는데 매월 33군데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제일 적게 3만 원, 제일 많게 30만 원. 다 합치면 웬만한 사람의 한 달 월급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2조를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저의 삶이 너무 달라졌어요. 일단 마음의 평안이 엄청나게 임하고요. 우리 가정이 너무 평온해지면서 자산도 많이 들었어요. 소득도 늘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조, 12조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만몬은 빚을 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빚지기 쉬운, 빚을 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빚지지 말란 말은 없어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빚을 지으면 체주의 종이 되니까 적당히 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적당히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빚을 내서 갚는 돈이 원금과 이자가 내 소득의 25%를 넘지 말 것. 그러면 소장님, 지어도 되는 빚과 짓지 않은 빚이 있습니까? 있죠. 지어도 되는 빚을 알려드릴게요. 재생산이 가능한 것은 지어도 돼요. 이게 21세기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지어도 되는 빚이 뭔가요? 5가지가 있어요. 내 집 마련 대출, 전세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사업자금 대출, 교회 건축 대출. 다 재생산이 가능한 거죠? 이 외에는 지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아들 공부시키려고 대출 받는 거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둬, 그냥. 공부 못해? 그냥 내버려 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빚내서 가해 학원 시키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재생산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법 4가지, 3가지. 첫째, 계획적 경제생활을 하세요. 그러려면 가계를 써야 돼요. 그리고 요거 꼭 실천하세요. 권사님들, 이런 적 없으세요? 분명히 내가 하나로마트나 이렇게 마트 들어갈 때 목적은 파 한 단 사는 거였었어.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벌써 아시겠죠? 나올 때 68,000원 계산하고 있어. 이게 무계획적인 경제생활. 그리고 마트 가서 절대로 1+1 사지 마세요. 그거 1+1이 아니야. 다 가격이 들어있는 거고요. 우리를 기만하는 마케팅 행위예요. 그리고 그 원은 안 먹잖아요. 결국 다 썩어 나가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유통기한 지난 거, 또 그 어디야, 저기 뒤에 베란다 가면 열어보세요. 라면 막 이런 거 썩어 나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은요, 남편을 시키세요. 남자들은요, 시킨 거 외에는 절대 안 사옵니다. 왜? 죽으니까. 양파 왜 사왔어? 그래. 아니, 양파가 세일하길래. 집에 있어. 나는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마누라한테. 자, 그래서 계획적인 경제생활. 2번째,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를 쓰세요. 그래야 빚을 안 집니다. 법원에 가면 파산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작은 뭐였습니까? 100% 신용카드였어요. 자,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는 비법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써야 되는데 외우세요. 자, 따라하세요. 1번. 따라하세요. 1. 신용카드를 꺼낸다. 2. 가위를 꺼낸다. 3. 자른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연구소 1년에 2,000가정씩 상담을 해요. 우리 연구소 작지 않아요. 직원도 한 25명 돼요. 그런데 신용카드 갖고 우리가 상담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상담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오늘 자른다야. 없어야 안 쓰지. 있잖아요. 그리고 왜 마트 앞에 가면 뭐 카드 한 뭐 15만 원 줄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 당하는 거예요. 있으면 씁니다. 3번째, 기다리는 훈련. 우리는요, 안 기다려요. 테레비, 냉장고 일단 들여놓고 6개월, 7개월, 12개월 무이자 할부, 홈쇼핑, 할부, 카드, 이게 다 빚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뭐 따라하세요. 앞으로 무조건 현찰 박치기. 뭐 사고 싶으면 돈 모아서 사세요. 우리 딸은 얼마 전에 아이폰으로 핸드폰을 바꿨는데 100만 원 모아서 사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익인 줄 아세요? 할부 이자가 이익이고요. 여러분, 핸드폰을 혹시 이 안에 핸드폰 사업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억하심정 없습니다. 핸드폰을요, 할부를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래요. 3개월은 비싼 요금 써야 됩니다. 이래요. 이게 트릭이에요.
그리고 이래요. 3개월 있다가 요금제를 내리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깜빡 잊고 24개월 동안 그 높은 요금제로 가고 있잖아. 지금도 높은 요금제 쓰고 있다니까, 권사님들. 월요일에 당신 전화해서요. 내가 지금 요금제 얼마 쓰고 있습니까? 내릴 수 있습니까? 내려주세요 해요. 그게 한 달에 3만 원이야. 1년이면 36만 원, 2년이면 24개월이면 72만 원. 선교사님들은 그 3만 원이 없어서 밥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왜 그런 걸 아껴서 선교사님들 돕겠다고 생각을 좀 안 하시나? 아시겠죠? 자, 정직의 재정관리라는 것은요, 목표를 정하고 남은 기간에 따라서 적당한 상품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달란트 비유 얘기했죠?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뺏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죄의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봉상교회의 금융문명 탈출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에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다 있으시죠? 없어요? 놓고 오셨어요? 예. 저기 목사님 아까 그 제가 저기 유인물 그거 좀 나눠주세요. 종이. 아, 예. 그거 받으셨어요? 유인물? 아, 자, 핸드폰 있으면 비치고요. 없으시면요, 나갈 때 신청하시면 돼요. 만들었네요. 네, 좀 나눠주세요. 핸드폰 있으시면 비춰보세요. 여기 카메라 있죠, 카메라. 카메라를 열어서 비춰보세요. 제가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새 젊은 애들은 이거 다 해요. 카메라를 비추면요, 카메라 있죠, 카메라 사진 찍는 거. 이렇게 비춰보세요. 그러면요, 웹 주소라고 뜰 거예요. 떠요, 안 떠요? 뜨죠? 예, 웹 주소가 뜨면 웹 주소를 누르세요.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대기만 하는 거예요, 대기만. 되셨어요? 계속 들고 있는 건 안 되는 건데. 나왔죠? 예, 그 사진,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간 건 이제 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웹 주소를 누르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라고 있죠. 완주 봉상교회 재정강의 평가지 밑에 거기를 누르세요. 누르면 오늘 강의에 대한 평가와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쭉 나와요. 그것대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없으시면 저 종이에다가 써서 내시면 돼요. 종이에다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쭉 하시면요, 1번 오늘 강의의 만족도 누르면 돼요. 안 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안 되기도 해요. 가끔. 됐네요. 예, 옆에서 해서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갔지? 됐어요. 조금 느리네요, 핸드폰이. 네. 이게 뭐가 많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다이어트 하세요, 다이어트.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안 되시는 분은 종이에다가 써서 내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신청하시고요. 신청하시면, 제가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제 교재를 드려요. 교재는 다음 주 중에 나오니까 다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부목사님께 와서 받아가시고요. 다음 주일 저녁 밤 8시에 줌으로 모이는데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의 이름을 모아서 카톡으로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글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완주 봉상교회를 위해서 단톡방을 열어서 해드리겠다. 그러시고 제 책이 아까 말씀드렸죠. 다 사기로 결단하셨죠? 안 사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게 사실 거예요. 끝나면 나가시면 만약에 돈이 없으면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계좌도 있으니까 하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저기 써 있는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돈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